이렇게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해석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같은 동료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말의 오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큰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참 좋은 건데 양날을 가진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르게 큐티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데 잘못된 큐티를 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거든요. 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건강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알아보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탈을 쓰고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정신이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될 핵심 포인트다 이겁니다. 참된 신앙인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믿는 자가 소수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참된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너무나도 한탄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탄을 해요. 남은 자가 적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판가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참된 신앙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누가 찾아서 가져와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잠언에 있는 내용들, 구약의 말씀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누가 가지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이 있으니까 누가 잠수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으니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새겨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르침을 통해서도 전수가 되지만 삶을 통해서 전수가 되거든요. 흔히 가정에서 보게 되면 가끔 이제 저희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면 보통 그 아버님들 목소리하고 친구들 목소리하고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버님 친구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계속 목소리가 이제 똑같으니까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해서, 아유, 목사님 아닙니다. 저 아들입니다. 아니,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냐. 네.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이게 신기해요. 신기하게 유전이 돼요. 근데 유전자 안에 있는 것만 유전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환경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의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살림하는 습관,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도 환경적으로 유전이 돼요. 이게 참 놀랍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시기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중직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생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할 수밖에 없죠. 유전이 돼야 전해져요. 신앙이 전해지거든요.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을 배우고 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종 가지고 차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꽤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데,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또 반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크리스천들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인종 이걸로 차별하는 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어요. 학력 가지고 차별해요. 재산 가지고 차별해요. 교회 직분 가지고 차별해요. 또 목회자에게 잘하냐 못하냐 그거 가지고 차별해요. 아주 다양하게 성별, 나이, 뭐 어느 직장 다니냐 이걸로 차별하고. 저는 청년부 사회 갈 때 아이들한테 될 수 있으면 어느 대학 다니는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대학 가지고 또 청년부 내에서 차별하고, 좋은 대학 가면 그 교회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 가면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게 되고, 이런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차별해서 대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합니다. 다 동등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명령 내리신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을 재산으로 차별하지 말라. 여기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 지파를 나눠놨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 보내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형식적으로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듣지 않다가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 내지는 아시리아라고 기록되는데 이 나라에게 망했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이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설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는데,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는 보호해서 멀리 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할 거다. 설익은 무화과는 살육당하게 내버려 둘 거다라고 표현을 할 때,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익은 무화과라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게 참 비참하게 끌려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설익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살육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됐죠. 예.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갔겠죠. 성경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더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고 그 땅에 영원히 살았을 텐데,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야 회당을 만들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인데, 오늘 본문의 예를 들고 야고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 뒤에 가난하고 초라하고 초췌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이쪽 구석탱이에 앉든지 해라 라고 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왜 회당을 예로 들었을까요?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장소인데, 그 안에서 가진 걸로,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회당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는 전에 그 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큰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얼마 헌금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얼마큼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 권사가 되려면 얼마 헌금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예 중직을 꿈도 못 꾸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그래도 사업하거나 잘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폐지 죽고 막노동하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재산 가지고 차별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차별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악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땅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요, 물론 좋습니다만 이 부요함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부거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삼성 대기업처럼 이런 세울 만한, 그것도 충분히 능력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별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재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부요함을 보기 전에 영적인 부요함을 보는 판단력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하거든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적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돌아보시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새겨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저는 늘 읽었던 그 기사가 늘 기억이 나요. 30대 부자 집에 새 들어 사는 50대 집사님 이야기. 네. 이 신경이 예민한 30대 그 집주인이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을 이렇게 세를 줬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새벽마다 막 시끄럽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책 들고 오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부자인데 당신은 왜 새를 살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30대 집주인이 50대 집사님한테. 그때 이 집사님이 한마디 툭 던졌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전세라도 살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 길거리에 나 앉았을 겁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린 사람이 충격 먹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자기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네.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하게 세워진 사람. 영적 부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요.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당 내에서 부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 상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벌금 내게 하고 소송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함부로 대하고 없다고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당시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차별하는 그 순간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죄를 범법자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되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착각에 빠져 있죠. 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순간 죄를 짓는 거니까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거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켰으니까 그래도 조금 뭐 배려한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결 참 이상해요.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한 번만 죄를 지고 초범이니까. 합의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가정의 생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후하게 이렇게 그 형량을 낮춰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어떤 분이 참 바른 판결을 했더라고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면허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또 사고를 냈어요. 법정에 가서 호소했답니다. 제가 감옥에 가게 되면 아내와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때 판사가 그랬다는 거죠. 당신의 가족 중요한 것처럼 당신이 사고 내서 다친 사람의 가족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감옥에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이런 판결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은 이런 판결입니다. 유예 없습니다. 하나
잘하고 하나 잘못했는데 없습니다.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거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끝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비로 바꿨는데요. 자비라는 단어를 쓰면 자꾸 불교 색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왜 불교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방교회 쪽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성경에서 어긋나는 논쟁들을 계속 한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냐, 이런저런 교리 논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결정한 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만 다 결정을 했어요. 성모 마리아 로만 캐톨릭은 보면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져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성상을 만들어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꼽아보게 되면 잘못된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때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로 가게 돼요. 당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 당나라 시대 때 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때 이 기독교 용어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줬냐면 중국의 불교에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니 천당이니 자비니 이 단어들이 그때 연결돼 가지고 불교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영향을 준 거죠. 그랬는데 훗날 중국에 있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그 후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들, 성경을 해석할 때 기독교의 영향으로 불교 용어가 됐던 것을 우리나라 전파된 그 불교 용어를 가져와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를 갖다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은 잘못되었고 원래 기독교 것이 불교에 영향을 줬고 그것을 원래대로 찾아온 거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제가 세계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그 초기 역사를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불교 용어 갖다 성경 번역하지 않았냐고.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가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번역할 때 자비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을 자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자비가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한다든지 악하게 대한다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대한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되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도 건강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앙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 좀 너그러운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다 포함돼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 대우 참 심각하거든요. 한국 교회도 참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판가름할 수 없지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실 거라고요. 이 천하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건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걸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가 아니라 낮게,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해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 마음이 불편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계에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걸로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 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사랑의 섬김, 이 모습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